참참을. 자, 이제 1호 목표 2022년 1월 첫 1호 목표입니다. 오늘이.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텅텅 삐딱 그지. 자, 오늘 다시 수심결 하겠습니다. 수심결. 수심결을 마지막까지 마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심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노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절대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면 이 세상은 진짜 말 그대로 50% 먹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라고 적었냐면 도노 후, 깨닫고 난 후 점수의 길. 점수, 우리가 닦는다 하잖아요.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닦아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보조 진울 스님이, 그죠? 깨닫고 나서 닦는 것, 도노 후 닦는 것은 절대계의 힘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기분이 좋아할 것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그렇게 제가 신납니다. 우리가 절대계라는 게 뭐예요? 부처자리, 참나자리, 신성한 자리, 그죠? 좋고 싫은 것도 없고 에너지가 가득한 이게 절대계잖아요. 현상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일어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현상계예요. 이 현상계는 극락도 현상계고, 이 세상에 온 부처님도 현상계고, 그죠? 사람으로 난 사람, 불보살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보살님들도 다 현상계예요. 이 현상계에 온전히 힘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게 신통이거든요, 사실.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도노를 한다라는 것은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현상계에 그 절대계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는 이 점수의 길을 육바라밀이라고도 하죠. 육바라밀을.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심결 6장 합니다. 질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께서는 단박 깨달음이 도노죠. 단박 깨달음과 점진적으로 닦아감, 점수, 도노 점수. 이 두 가지 문이 모든 성인께서 걸으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미 단박 깨달음이라면 어찌하여 점진적으로 닦아감을 해야 합니까? 단박 깨달은데 왜 닦아야 되느냐? 또한 닦아감이 이미 점진적으로 닦아감이라면 어찌하여 단박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계에 있는 우리가 이 절대계의 뜻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이해를 하려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답답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계와 현상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답변. 이제 보조 진유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도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수화풍의 4대가 모인 것을 우리 자신의 몸이라 여기고, 지수화풍, 지, 땅, 딱딱한 거, 지, 수, 물, 화, 불기운이죠. 풍, 바람, 기운, 지수화풍 4대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수화풍의 4대가 모인 것을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고, 이게 나라고 여기는 거죠. 망령된 생각의 다발을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 여겨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들을, 그 마음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들을 또 저장한 그 고정관념을,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서, 이게 망령된 생각의 다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바로 참법신임을 모르고 자신의 신성스러운 알아차림이 바로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여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이게 미혹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할 때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야 돼요. 이 절대계, 부처 자리와 일어나 있는 현상계. 미혹할 때는 이 일어나 있는 현상계를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어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 있는 게 다 색수상 행식이 다 망연된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절대계를 보면서 봐요. 지금 이 현상계 얘기한 거예요. 미혹할 때는 그러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 일어남에 그 생각이 나온 자리로 의식의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성, 신성스러운 알아차림을 똑똑히 보고서 이 본성 자리는 원래부터 번뇌가 붙을 수 없는 자리이며 이 번뇌가 없는 알아차림의 성품은 본래부터 자신에게 이미 넉넉히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때문에 이를 도노라고 한다. 자, 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계를 보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신성스럽게 알아차린 자리. 미혹할 때는 현상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계를 봤을 때 신성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왜? 이 자리는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즐겁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 2, 3 얘기했죠. 1, 2, 3. 그럼 이 1은 색수상 인식으로 만든 오염된 탁한 습기라고 하면 2는 절대계를 기점으로 해서 컨트롤하는 얘는 절대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내가 성수는 절대계의 힘이 드러나 있는 거겠죠. 얘는 2는 절대계는 우리 참나자리 그죠? 요걸 구분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절대계를 보는 게 단박에 깨닫는 거 이게 도노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닦아 나가야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완을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닦은 게 얘예요. 2. 그래서 이 2, 이 현상계에는 절대계는 항상 기본적으로 알려있지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현상계에는 이 1, 2가 있는데 이 1,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자리로 색수상 행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신성한 힘이 에너지가 드러난 이 2, 컨트롤할 수 있는 이 2, 요게 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얘를 컨트롤해야 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3가지 마음이 있다. 1, 2, 3. 기본은 절대계겠죠. 절대계에서 공성,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다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도노라 했어요. 절대계를 보는 게 도노라 했어요. 자, 점진적으로 닦아간 점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노를 하여 절대계를 보고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절대계는 부처와 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죠. 우리의 그 절대계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절대계나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죠. 깨달았으나 시작 없는 과거부터 익혀온 습기를 단박에 제거할 수 없다. 이 습기가 뭐예요? 제거할 습기를 단박에 제거할 수 없어서 깨달음 도노의 의지에 절대계의 의지에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루는 것이니 성인의 태아를 잘 기르고 배양함이 오래된 뒤에야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점수라고 한다.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래된 습기를 그죠? 잘 배양하는 게 요 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 아이, 여기는 어른. 그래서 이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른의 힘이 좋아져야 이 어린아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없으면 이 어린아이가 너무 할기를 치면 어때요? 어린아이들 뭐 이거 저거 모르니까 어때요?
마트 같은 데 가고 장난감 사주라고 돈 없다 해도 막 들어놓고 울어불고 막 떼깡을 부려버리잖아요. 그런 형국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완을 습기를 정화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정화시켜. 얘를 기준으로 얘의 힘이 좋아져야 어른의 힘이 좋아져야 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애가 떼깡 부리고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이 아 몰라 니 와 그러면서 막 패고 막 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패고 막 어른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어른이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하는 걸 기다려주죠. 그리고 주머니 다 내서 보여줘. 살 수가 없단다. 얘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죠. 그런 어른의 힘이 어디서 나냐? 이 의식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 절대계의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과 투가 그래서 이 투는 여기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해요. 전전두엽, 전전두엽까지 의식이라고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 여기가 발달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마음을 원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 컨트롤하는 지혜를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전전두엽에서 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외국 책도 봐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막 마음을 여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1, 2, 3를 다 마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1을 마음이라고 2를 의식이라 하는데 이 의식 자체를 이 절대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비유하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 어른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지만 아직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월이 제법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노 후 점수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절대계를 모르면 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은 상태에서 종제베리가 요만한데 요만한 걸 담으려면 담아집니까? 이 그릇을 키우려면 이 절대계를 기본으로 해서 키워야 돼요. 근데 종자바리가 똑같으니까 어때요? 안 들어가니까 깨지죠. 네가 열어 깨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와는 습관화된 에너지예요. 절대계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윤회를 합니까? 절대계를 알지 못하면 얘가 원이 윤회를 합니다. 원이 윤회하면 자 제가 원이 윤회한다면 떨어져 있을까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 안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윤회의 에너지는 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에너지는 근본 에너지, 습기. 네. 그래서 점수는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것이고 절대계의 부처를 현상계에 드러나게 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한다 자체는 도노, 절대계를 기점으로 해서 육바라밀 행을 함으로 해갖고 이 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른으로. 그렇게 해서 이 원, 어린아이를 잘 그래서 나중에는 합일이 돼요. 성인의 마음을 그대로 현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도노 후, 절대계를 보고 난 후 육바라밀을 닦는 거. 이게 모든 거의 다 근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 얘기했죠. 우리 소 이렇게 찾고 이렇게 그게 나중에는 소가 흰소가 되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소가 검은 소에서 잡았는데 말을 안 듣죠. 얘의 힘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계는 본 거예요. 근데 얘의 힘이 상성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를 타고 다니죠. 그럼 얘가 조금 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소가 흰색으로 변해요. 얘가 말이 정화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때요? 소가 없어져요. 일치가 되는 거죠. 그죠?
소가 일체가 돼갖고 이 동자만 있어요. 근데 동자가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고승이 됩니다. 그죠? 고승이 돼서 이 현상 세계의 사람들한테 성인을 가르치면 선지기 돼서 가르쳐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공이 나옵니다. 그 공이 뭐예요? 이 절대계예요. 그럼 열반인 거예요. 뭐 더 이상 안 태어납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독교든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힌두교든. 근데 금강경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성령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노입니다. 절대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찾죠. 몰라서 원이 수송한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 도노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저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함 답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성부를 보는 거니까. 우리 이 절대계 목격자 알아차린 이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절대계 이 자체의 이름을 불교에서는 붓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힌두교에서는 뭐 크리스트, 지수년가 하여튼 이름이 다양해. 뭐 알라신 모든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요즘 그거 발견한다고 요즘 막 본스님도 완전히 막 힌두교 얘기다 때문에 와 이럴 줄 몰랐다 다 똑같아요. 그걸 알면 거부감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상대는 나한테 막 강조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지. 교회 안 나가도 믿고 있습니다. 절에 나갔어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걸림이 없어집니다. 삶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습기는 습관화된 에너지를 말하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는 것은 절대계의 부처를 현상계에 드러나게 하는 작업으로서 부처자리 참나와 같은 좋은 습관들을 들여서 이 절대계의 신선하고 맑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맑은 밝고 에너지를 좋은 습관을 들여서 힘들이지 않고 몸에 밴 지혜로움과 자비행을 현상계에서 행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스님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요? 어떻게 그런 행을 해요? 어떻게 그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되지요. 그게 왜 됩니까? 몸에 배기 때문에, 습관화되기 때문에.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인을, 현상계에 드러난 성인을 계속해서 힘을,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예, 됩니다. 그게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점수예요. 수행입니다. 예. 도노후 점수가 필요한 이유, 중생은 현상계의 산물이므로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현상으로서 현상계의 부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점수는 절대계의 부처님 마음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신통력을 연마하는 것과 같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계의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자신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신통력이에요. 지난번에 신통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절대계에 있는 힘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현상계에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먹으로 바위를 깨는 수련을 하는데
주먹으로 바위를 깨는 수련을 하는데 한 번 해갖고 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위를 깹니까 못 깹니까? 깹니다. 소림사 스님들 봐보세요. 수련하는 거. 그런 게 다 절대계의 신통, 이미 우리는 신통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신통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계에 있는 힘, 에너지, 신통력을 현상계에 드러내는 작업이 뭐다? 수행.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그냥 답인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네. 저희 특기가 반복을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심을 하게 되면 끝났어요.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하는지, 우리가 수행하면 할수록 힘이 좋아지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좋아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통이에요. 절대계에 있는 힘을 현상계에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육바라밀 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계에 있는 힘을, 에너지를 현상계에 보살행을 하는 거죠. 몸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살행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보살들도 있어요.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간센보살, 지장보살, 약사에레불, 나마미타불, 석가모니불 다 하죠. 근데 에너지로 우리한테 신통을 주는 거예요. 통하면 절대계에 머물렀을 때, 그죠? 그 통하죠? 그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현상계로. 이게 진리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 문구를 쓰고 나서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좋아 죽겠어요. 좋아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 죽어야 돼. 이걸 안다라는 것은 좋아 죽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인생 즐기면 됩니다. 얘가 기준이 돼서 즐기면 어떻게 돼요? 고통의 인생이 되겠죠. 근데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즐기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현상계에 와서 이 절대계를 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투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은요, 절대계가 공성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집착하면 어때요? 고통스러워. 그거는 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절대계를 알면 어때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얘 알아차리면서 아니야. 집착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인생을. 먹는 것도 즐기고, 잠자는 것도 즐기고, 씻는 것도 즐기고, 햇살 받는 것도 즐기고, 숨 쉬는 것도 즐기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 절대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걸 즐겨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성성하죠. 애착심. 애착은 모든 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모성애가 짙은 사람은 자식한테 집착하고, 또 남편한테 집착하는 사람 남편한테 집착해하고, 그게 의부증이고, 남자가 또 여자한테 집착하면 또 의처증이고, 뭐 이래서 이게 다 집착해서 오는 거거든요, 고통들이. 얘가 성성하면 어때요? 이 세상은, 현상계는 영기법이 창조의 신이라 했잖아요. 잘못된 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가보를 받아요. 절대계의 기준에 있으면 아시는 여러분들은 이 꼴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힘들다 얘기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면 고생을 하겠죠. 그 꼴을 봐줘야 돼요. 차라리 나는 알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이게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래요. 불에 대면
화상 입으면 따고 까고 너무 고통스럽단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근데 얘는 그렇다 그렇구나 그 고통을 알까요? 몰라요.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불에 손을 한번 탁 대봐요. 아 뜨거워 하고 화상 입으면 얼마나 아프고 그래요. 그죠? 다시는 갖다 대라도 막 갖다 끌어대도 막 안 간다고 막 손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도노 깨달음이라는 자체는요. 이 절대계의 공성을 알게 되면 이 절대계의 공성에서 드러난 신통력이 드러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어른이 드러났다는 거는요. 이 중생의 그런 모습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어른은 뭘 하면 돼요? 손을 갖다 댔다고 해서 때를 패야 됩니까? 약을 발라줘야지. 약을 발라줘야죠. 위로해줘야 되죠. 아팠지? 그래 내가 뭐랬노? 이제는 그래 가지 마라. 그러면 또 하죠. 중독 내 사람 또 하죠. 안 해도 편들어주고 이쁘다 해주고 해갖고 고통받아도 편들어주고 그냥 다만 KT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췌장암에 돌아가시는 고통스러운데 KT는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몸이 안 아파서 천만다행이다. 엄마 나는 안 아파요. 엄마만 아파요. 저는 안 아프기 때문에 저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는 고통스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픈 엄마를 훨씬 더 잘 돌봐줄 수 있답니다. 이게 성숙한 영혼이에요. 성숙한 말 그대로 절대계의 신통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내가 애착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지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또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면서 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지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나 매요 1번이 1번 2번인지 착각하지 말아라고. 근데 우리가 절대계를 도노를 알고 깨닫고 나서 2번이 되고자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나도 고통받고 있구나. 나도 아직 멀었구나. 알아차리고 절대계를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성숙시키고 여기 잘못된 걸 알아차린 게 절대계예요. 알아차림 절대계 알아차려서 여기 힘을 키우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 2번이 절대계의 힘을 그대로 현상계에 드러나는 이 신통이 커지게 되면 나도 컨트롤하고 내가 이게 원만하게 컨트롤돼서 습기가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돕겠죠. 다른 사람들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내가 도노했다 견성했다 근데 난 돕지는 못하겠다. 뭐예요? 아직 이 절대계의 신성이 절대계의 에너지를 밖으로 못 드러낸 거예요. 신통력을 못 가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제가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부처님을 절대계죠. 절대계를 달이라고 해요. 달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법신이죠. 그죠? 가르침은 달빛. 왜 진리를 또 법신이라고도 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가르침을 내가 여기서 달빛이라고 한 것은 이 절대계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달빛이라 표현했어요. 보신입니다. 그래서 법신은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 절대계. 그죠? 법신, 달, 부처. 붙다라는 뜻이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범어로.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은 달빛, 보신. 완벽하게 정화돼서 비추는 눈부신 빛, 향기, 기운, 작용 이런 것들이에요. 달빛, 그죠? 달이 빛나니까 그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가.
우리가 승가라고도 하고 스님이라고도 하고 이제 단체라고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람, 현상계에 우리 있는 우리 사람, 세상의 모든 물에 비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현상계의 중생으로 태어나서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신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리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눴지만 달, 달빛 그리고 강에 비친 달을 세 개로 나눴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법신에 보신, 하신이 같이 있고 보신에 법신과 하신이 같이 있고 화신에 법신, 보신, 하신이 같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한테 놔두었다. 여기에 법신, 보신, 하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죠?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서 여기 투가 되면 법신, 보신과 하신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구제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거죠. 이게 보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법신에 의지해 자신의 습기를 정화시키는 수행을 해나가야 하고 밖으로는 미혹한 중생을 도우며 삼신이 모두 그들에게도 갖추어져 있음을 가리킨다. 안으로는 법신에 상구거리, 상구거리죠. 안으로는 나를 정화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스키 1번을 정화시키면서 성숙시키면서 이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법신, 보신, 하신이 있고 이 1번이 지성한 거잖아요. 성성한 거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냥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라 가르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상처 나면 상처 닦아주고 배고파하면 밥도 주고 추우면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조건 없이 바라는 거 없이 다 들어주고 나서 고요해지면 그의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법을 펼쳐야 돼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가르침을 청하지 않았을 때 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상대는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들면 뭐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이러죠. 바로 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앉아있고 들으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설법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하 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는 나를 구제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그렇게 신통력을 현상계의 신통력을 일으켜서 밖으로는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 하잖아요. 그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절대계에서 봐서 그래요. 그래서 통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현상계에 드러나 있는 우리는 어때요? 생긴 것부터 시작하고 사고방식부터 시작하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다 달라요. 이건 현상계의 일인 거예요. 근데 현상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절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러니까 뭐예요? 이게 뭔 소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혹시 몰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후 점수의 길은 현상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화신이다. 즉 부처의 마음,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가진 보살이 되기 위한 길이다. 이는 자신도 살리고 중생도 돕는 일이다.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도움만 받는 중생으로 살 것인가? 1번으로만 살 것인가? 절대계에서 보면 불이법, 현상계에서 보면 각각등 법체. 금방 제가 설명한 거. 1번으로 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법은
절대계에 대한 설명도 돼 있지만 현상계에 대해 있는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직멸도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 고통 자체다.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 고성제가 고통 자체다. 집성제가 뭐예요? 집착, 번뇌, 욕심.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멸성제, 멸하는 건 뭐냐? 절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 절대계로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8정도다. 이렇게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8정도 8가지로 풀어놔주면 3가지로 얘기하면 계정해예요. 계를 지키고 고요함에 들어서 지혜가 나와야 돼. 그게 8정도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계정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계 공, 중도,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로 통계되어 있어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공성을 알아야만 아는 거예요. 이 현생계는 다 연기법이다. 왜? 절대계에 우리는 다 공하기 때문에 피어있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조건에 의해서. 이걸 알아야 도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렇구나 다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견성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1번이 잘 컨트롤 안 돼. 어느 단계라 했어요. 두구. 이제 소를 얻었어요. 근데 소가 검어요. 그리고 내 말대로 말 안 듣고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이 두구 단계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절대계에 이 공성과 연기법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도노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기점으로 2번을 힘을 신통력을 길러서 얘를 컨트롤해서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보조 진우 스님은 본인은 모구자라고 그랬어요. 소를 기르고 있다. 현상계에서 이 검은 소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화되면 소가 휘어지면서 소를 타고 피리를 부르면서 가죠. 어디로 가자 안 할 때 소가 절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예요? 절대계죠. 다 통합니다. 전부 다 통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법을 가지고 모든 종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불교부터 시작 다 해통이 됩니다. 제가 즐거운 만큼 여러분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 아주 좋은 맑고 밝은 텐션을 가지고 이 자리를 앉아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 맑고 밝은 텐션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집착 없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렇게